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2장 23절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그들의 그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앞에서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금욕주의적인 계명들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서 23절에 크게 보면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모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모양이다라고 있는데 이 모양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실체를 갖지 않는 그냥 단순히 평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문 또는 신화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고 또한 능력이라는 말과 또 실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쇼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그 명예에 걸맞는 그런 것이 없는 그 가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도 이제 가치나 명예로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것처럼 정말 신앙이 깊은 것처럼 또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경건하고 또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다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를 판단할 때 항상 사람은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으로 또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만으로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양이라는 건 이게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심지어 이제 우리가 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양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약에서 보면은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은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이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들 그렇게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또한 포장을 한 것.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아첨하고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기 골로새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말도 잘하고 또 더 그럴듯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사도 바울 보고 글은 잘 쓰는데 말은 형편없다. 우리 식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좀 말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결국은 대중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행하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헛된 소문에 불과한 것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제 다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겠다 해서 이새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그 아들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보기에 그냥 참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그 다윗이 아닌 다윗의 형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진짜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구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뭐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 이면에 있는 참된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구나.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이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헬라인들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빛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가 늘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단순히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어떤 대중적인 인기, 영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 그저 지혜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쇼에 불과한 것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영적이라는 것도 영적인 실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게 정말 진리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거짓 교사들도 참된 영적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별과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먹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효력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의 한계로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뭔가 이렇게 이 세상적인 조류에 맞춰가고 인기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특히 이제 대중적으로 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때 얻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그러한 것들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자의적인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의적인 숭배. 여기 자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18절에서 꾸며낸 겸손이라고 할 때 꾸며냈다라는 그 말과 예배라는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 자의적으로 갖고 번역되어 있고 18절에서 꾸며냈다라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원하는 것이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금욕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말 그대로 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의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이제 자기의 선택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래서 22절에서는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예배한단 말이죠. 숭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가 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신앙적인 것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세상적 그 내용은 신앙적인 것인데 자꾸 세상적인 틀로 신앙적인 것을 판단한다. 아주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 세상에서 뭐 아이돌 스타처럼 그렇게 말이 화려하고 언변이 화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요즘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뭐 이렇게 뭐 시대 유행을 맞춰서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 가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제 이 시대 유행을 맞춘다고 하면서 뭐 보통 이렇게 그 전통적인 그 예배 때의 복장이 아니라 캐주얼하게 막 입고 나오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뭐 캐주얼하면서도 그 캐주얼한 것들이 엄청나게 고가의 명품을 입고 나오고 그래서 이 뭔가 사람들이 자꾸 이게 구미에 맞추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거짓 교사들도 금욕주의적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사실은 유행에 맞춘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경건하다, 종교적이다. 참 뭐 이렇게 보통 그때 헬라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틀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에 좋은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춘 사람들의 대중적인 욕구에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적이니까 정말 자기를 여기서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맞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멋대로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원하신 것처럼 요구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방 백성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자의적이다. 뭐 하나님께 전혀 안 맞추고 뭐 자기 자신을 절제도 안 하고 뭐 방탕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지만 이제 종교적이다라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구약에서 아주 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뭐 자기 자식을 인신공양하듯이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런 방식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계속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처럼 바로 이제 신약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의적인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근본 중심에 자꾸 이렇게 가장 근본의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께 맞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뜻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에 따라서 세상적인 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적인 틀에 맞추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